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그렉 맥커우니 그 작가의 그 에센셜리즘에 나오는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시켜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정해야 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우리 각자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해야 할 것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해야 할 것.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먼저라는 거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삶으로써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올 한 해 우선순위의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할 때 사실 먼저 나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내게 필요하니까, 내 것이 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을 먼저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것, 다시 말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새 성경 통독하면서 저에게도 너무, 목요 찬양 예배 때도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고 거짓말을 못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채워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정욕을 위해 구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 구하면 응답받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뭐든지 구해라, 또 한쪽에서는 정욕대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정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것이 나를 위해서만이 구하는 것이 정욕일까? 물질을 위해서 내 삶에 이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도 정욕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를 위해서도, 치료를 위해서도, 이적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욕은 아닌데, 그렇다면 정욕과 정욕이 아닌 게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순서를 바꿔서 구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닌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정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도록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예수님이 이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다 한 가지의 시작이 뭐냐? 너희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조건이 됩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누리지 못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방에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먼저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 너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너희의 필요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 내 삶에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뭐 당장에 뭐 부자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 먼저 다른 거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또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약속하셨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물론 혼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필요하고 먹을 것,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되는 것은 영이 먼저입니다. 왜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 영적 존재이니까. 영적 존재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먼저 예수가 돼야 돼요. 왜냐?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과 은혜는 임하는 올바른 순서는 다른 내가 축복, 하나님의 어떤 것,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님을 구할 때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더라도 쇼핑에도 열정이 있습니다. 아,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물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이것이 먼저 세상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자신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이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림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 관계, 그리고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는 수평 관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의 관계라고 세상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환경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 이웃에게 잘 보이고 이웃을 잘해주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내 환경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이 많고 뭔가 하면 그 환경에서도 행복할 거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그림. 이웃과 환경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삶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이웃과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만약에 환경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가 무엇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셨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로 살 때 예수님이 상길이 되었다라고 하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분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이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웃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웃과 비통한 상황에 처해 있고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웃과 문제가 있고 이웃과 막힌 담이 있고 이웃에 대한 상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 아무런 그 바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 너가 지금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되고,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 자식이 잘못했는데 걔가 먼저 나한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화목해라. 먼저 용서해라. 그 후에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기도, 너희가 드리는 찬양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쟤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뭐 요즘 쓰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그렇잖아요. 안 쓰죠? 네. 우리 때는 그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뭐라 하건 남들이 뭐 하건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판단으로 너를 판단하기 때문에 너는 이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보라는 것. 오히려 더욱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비판받지 않으려 하거든.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으려면 너 먼저 뭘 해야 하냐? 남을 비판하지 마라. 생각으로나 감정으로나 말로나 남이 왜 그런가,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받는 것,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 먼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를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고 그 말씀 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네 번째, 너희 안을 먼저 깨끗하라. 마태복음 2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먼저 안을. 외면이 아니라 내 외적인 모습 가꾸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 네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네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너 뭔가 받으려면 깨끗해잖아요. 이거 준비해왔잖아요. 봐봐요. 이 시커먼 물, 이게 오염된 물, 여기다가 아무리 제가 여기서 깨끗한 생수를 넣는다고 해서 이 물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깨끗해질 수, 이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다 버리고 이것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은 아무런 관계도 없이, 내 안은 회개도 안 하는지, 내 안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축복, 어떤 능력, 어떤 것, 이 안에다 아무리 주고자 해도 예수님이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해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죄된 행동만이 아니라 너의 생각도, 너의 그 한 행동의 동기까지도 회개해서 그곳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 넣어서 그 말씀으로 심어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사람부터 깨끗해라. 우리 정말 회개하는 거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말 정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울고 짜고 그냥 나는 이런 죄를 졌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방향을 계속 맞추는 것입니다. 깨끗한 쪽을 향해서 내 속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즐거운 겁니다. 회개는 감사한 겁니다. 그냥 또 이 죄가 아니라 오늘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내 안이 깨끗해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그 복이 내 영, 혼, 육, 환경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라.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이 셔츠를 입을 때 처음부터 단추를 이상하게 꽂으면 그 단추는 그 마지막에 아무리 잘 깬 것 같아도 결국은 흐트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웃과 화목하는 것, 이웃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안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순서대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매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망 권세가 박살났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승리했다. 너는 승리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 우리 그 사망 권세를 박살 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 그러므로 강한 자, 그 이 마귀, 더러운 영을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는 마귀와 더러운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 감정으로나 생각으로나 환경으로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 부정적인 환경이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내가 결박하면 그 나머지 그것에 따라오는 것들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마귀보다 더 큰 권세,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나 걱정, 두려움,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지 말고, 내 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질병, 우리의 미래에 그 저주 다 달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게 진짜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속지만 않으면 돼요.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막 세상에서는 계속 속여요. 뭐 매체나 어떤 사람들의 말로써 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돼, 이 정도 명예는 있어야 돼, 이 정도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은 어려울 거야. 계속해서 속일 때 내 생각으로 그걸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적해라. 그것을 가지고 대적하라.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자가 없어졌으면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두려움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도 안 하면 집에서는 더 못해요. 자, 자기 귀에 들리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은 떠나라. 나의 질병은 떠나라.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이는 더러운 귀신들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나도 모르게 좌절되고 염려되고, 분명히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지 못한다. 그거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아니,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우울해졌죠. 정말 지금까지 행복했다가 한순간에, 아침에는 행복했는데 점심때 지났는데 막 짜증이 나. 놀라운 이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짜증이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 누가 그러겠냐요. 누가 속이고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괴팍해, 원래 이래. 그게 아니에요. 속이는 영이 있으면 그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 마귀를 대적하면 그 행동, 그가 주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들, 먼저 마귀와 귀신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막 무질서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럴 때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나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렬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가 아니에요. 사람끼리도 사랑 고백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이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이리 보면 멀뚱 왔냐? 그래. 이렇게만 하면 사이리가 왜 그래? 이렇지 않겠어요? 근데 매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거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마음. 그런데 말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한다 이 정도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니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원하시고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늦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마음도 이 행동도 너무 중요한데 왔으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이것이 먼저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자신의 마음도 드리고 자신의 생각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매일 소망과 열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대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투자할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그 나머지는 너의 인생, 너의 영원한 삶 내가 책임져 주겠다. 정말 얼마나 이 복리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훨씬 좋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있는 것에 이게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것은 너희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는 흐르도록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우선순위, 그것을 한번 올해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한번 먼저 그 우선순위를 세워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보너스 트랙, 오늘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설 명절이라서 보너스 트랙 2가지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일이 질서가 잡히고 또 평강이 넘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지면 너희의 삶이 평강해진다. 그러니까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평안합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잘 이루어질 때만이 평안한 삶을 삽니다. 평강의 삶을, 그런 삶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남은 6일을 평강케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합니까? 왜냐? 구별된 날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이렇게 모인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모여서 그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길 소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장 은혜 받고 가장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내 주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질서가 잡히고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6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주신 땅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첫 열매, 다시 말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너희 재정의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3장 9절 1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잘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창고에 가득 넘친대요. 그리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것, 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너희의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삶을 내가 받고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권자요, 우리에게 물권 주심을 경험하고 알려주시는 것, 바로 내가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이거는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물질이 하늘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공급해 준다고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우선순위로 정말 변화된 삶, 축복된 삶,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것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을 계속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역사만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뒤 꿍꿍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속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내 영혼욕이 하나님의 실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일은 다 해놓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핑계를 댈 것도 아니고 환경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내가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해나갈 때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해봅시다. 정말 해봅시다. 해보면 됩니다. 비교할 것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그 복음의 일에 열정을 내면서 그렇게 그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올 한 해가 2025년이 똑같은, 또 2024년이나 2023년이나 똑같은 그 날이 아니라 2025년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다른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이적이 넘치는 한 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나와의만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제가 막 그렇게 막 기합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합시다. 그리고 내가 해봅시다. 남들이 어떻건 남들이,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기대와 그 감사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달라진 삶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로 원해요. 저는 정말로 달라진 삶을 살기 원해요. 정말로 특별한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누가 보더라도 아, 쟤는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 누가 주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전과 다른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좀 특별한 삶,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 아만 했는데 하나님이 아, 너 이거구나 다 알아들을 그 친밀한 관계까지 우리 좀 그런 정말 그런 거를 경험함으로써 삶이 정말로 그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는구나, 늘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먼저 해야 할 것을 해야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봅시다.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정말 우리 다른 삶을 살아보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 못 하신다? 못 하신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말씀을 믿으면 경험한다, 안 한다? 경험한다. 너무 단순해요. 물론 그냥 내 마음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한번 올해 말씀에 한번 나를 들여봅시다. 한번 부딪혀 봅시다. 안 되면 하나님한테 따질 뭔가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따지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좀 그런 실질적인 신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